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이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보고 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고 육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유아부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믿음이 예쁘게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월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청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에 처한 투르키의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투르키의 81개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새벽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이나 열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오직 바르고 정직하게 나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어서 저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 있고 늘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방해하고 또 심령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또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잘 간직하여서 신앙이 아름답고 복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월에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투르키의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두렵게 81개 지역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서 많은 무슬림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맡겨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또 먼저 중보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또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서금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4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신명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계속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14장 전반부에 어제 살펴봤는데 두 가지 말씀 주셨죠. 첫째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너희 가족이나 지인이나 누가 죽은 자가 있을 때 소천했을 때 그를 애도할 때에 몸을 자해한다든지 눈썹을 민다든지 하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쫓아 행하지 말 것 하나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음식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줄 것이니 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14장 어제 본문 전반부에 나왔고 오늘은 이제 11조에 관한 내용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건 참 은혜와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도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곡식을, 또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차지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은혜와 특권. 그럼 이런 은혜와 특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생활하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라. 너희 누군가 죽었을 때 몸을 자해하거나 눈썹을 밀거나 그렇게 애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먹는 거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원래의 목적,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그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은혜요 특권이기도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죠. 왜 거룩한 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구별되어 부른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복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신, 이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와 특권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복과 은혜와 특권을 누렸죠. 또 뿐 아니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했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특권만 있나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된 우리가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이 땅의 가치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를 닮아간, 예수님을 닮아간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구별된 삶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11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11조 드려요? 아니에요, 안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의 11조를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이 내어지는데요. 오늘 11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1조의 의미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마땅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마땅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요?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토지의 소산이나 양과 가축의 소산을 내가 힘들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지 말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복임을 잊지 말고 고백하면서 마땅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23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10분의 1을 드리고 소와 양은 처음 난 첫 새끼를 11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11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11조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림이 내 것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 하나님 가지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 하나님 가지세요. 무슨 적선하듯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10개가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떼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의무감으로 빼앗기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의무감으로 마땅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조항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11조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아라. 내가 누리고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11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떼어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을 마땅히 드립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 다음 보세요.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또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조를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 성소,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거기 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게 되는데 길이 너무 멀어서 도저히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곳 중앙성소에 가서 소나 양이나 곡식으로 바꿔 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무 멀고 너무 힘들면 돈으로 바꿔서 택하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것이죠. 원래는 내가 내 소득에 내 곡식 소출에서 10분의 1을 떼고 내 가축에서 10분의 1을 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길이 너무 멀고 험하면 오는 도중에 이동하기도 힘들고 또 곡식이나 또 소나 양이 또 흠이 생기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돈으로 바꾸어서 중앙성소에서 와서 거기서 다시 사서 바쳐도 무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두리 있게 편의를 봐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반대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핑계대지 말아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그 길이 힘들다는 이유로 핑계대지 말아라. 돈으로 바꾸어서 중앙성소에 와서 얼마든지 너희들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니 할 수 있는 것이니 핑계대지 말고 돈으로 바꿔서 마땅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면 항상 질문하고 항상 묻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는 명확하거든요. 나의 삶의 소득의 11조, 생활의 11조.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또 뭐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네. 뭐 상황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11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드릴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죠. 부득이함이나 핑계거리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난 3년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들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염병이 돌고 뭐 정말 부득이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예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마땅히 어렵고 힘들고 거리가 멀어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데 어쨌든 부득이함에 온라인 예배가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물론 정말로 몸이 불편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현장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새벽에도 저 멀리 계시는 분들도 직접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귀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귀찮고 어려우면 온라인 예배 있는데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말이에요. 우리 하나하나 사실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핑계거리를 찾고 부득이함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멀면 돈으로 바꿔서 중앙성소에 와서 또 사서 11조를 드려라 하신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부득이함이나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든 예배든 봉사든 헌신이든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선순환 쪽으로 흘러가요. 27절부터 또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를 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0절 보시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그 드려진 11조를 통해서 이제 위에 본문부터 쭉 보면 너의 어떤 그 권속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3년에 한 번 모아진 것들은 어디로요? 레위인에게. 레위인은 분깃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레위인 그리고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경제적인 약자들 또 소득이 별로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에 또 11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 드려진 예물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쓰여지는 것들도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또 드려진 헌금들이 잘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드린 예물을 가지고 교회 안팎에 꼭 필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물질이 예물이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림과 동시에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사용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물질이 또 예물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과 육체를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더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